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6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도와자기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더운 날씨에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더위 이겨 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길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막바지에가 이를 때였습니다. 한 6개월, 1년 그 정도입니다. 자, 본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난 두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뜻밖의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스로보니게 여인과 에바다 사건에 우리 에바다는 너무 친숙하잖아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입니다. 그리고 본문 앞에 7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역시 유명한 고르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고르반과 스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에바다 사건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그 하나하나의 교훈을 살펴보는 것도 큰 은혜가 되지만 7장 전체를 통으로 보시면 저자 마가의 의도와 주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인트로가 조금 필요합니다. 6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6장 30절에 보시면 벳세다에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 6장 53절에 보면은요,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지도에 보이시나요? 좀 더 큰 지도 보면 벳세다와 게네사렛 그 옆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지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이랑 가까운 곳입니다. 게네사렛은. 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자 모여듭니다. 그들을 치유하시느라 예수님은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급파되어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아주 불편한 시선으로 주시하더니 급기야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건 아마 가버나움으로 보는데요. 아주 가까우니까요. 조금 이제 자리를 옮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7장 1절부터 그려지는데 이 논쟁의 토픽은 바로 7장 2절입니다.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옳거니 이거구나 하고 이제 바리새인들 요거를 빌미 삼습니다. 24절까지 이 이야기가 이제 길게 이어지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우리 엄마들 열심히 훈련시키는데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이제 떡을, 그 빵을 먹은 것에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음식 먹기 전에 꼭 손 씻고, 그리고 또 혹시 시장에서 마켓에서 돌아오면은 막 물을 뿌린다는 내용의 그 성경 아래 나눠주에 보면 목욕하지 않으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고 막 그릇들도 씻고 아주 깔끔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단순한 위생을 넘어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제 부정함, 정함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나 근동의 민족들은, 인도도 그렇고요, 음식을 손으로 먹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어쩌면 단순한 위생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러한 관례는 거룩함에 이르는 정결 의식으로 정해져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의 전통, 소위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장로의 유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온, 지금은 갈릴리예요, 북쪽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전통을 들먹이면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지적하며 실은 그들의 선생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고르반이라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예로 들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면서 이제 책명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고르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아들이 효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부모님에겐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냐? 그렇지 않고 자기 그냥 입마에 포켓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율법이냐? 그 고르반이 정결이냐? 거룩이냐? 이 위선쟁이들아.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안 씻은 손으로 입에 넣는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18절에 나오죠. 악한 생각, 음란, 도덕, 살인, 비방, 교만, 질투, 이런 것들이 더 더럽다. 그래서 이 논쟁의 결론은 바로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볼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나요? 자, 또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들어가되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나. 네. 7장 1절에서 24절의 결론은,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는 오늘의 두 이야기를 붙여놨습니다. 이 정결법 논쟁을 여러분 머리에 넣으시고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과 에바다, 이 두 치유 사건은 정함과 부정함, 즉 무엇이 부정한가, 무엇이 더러운가에 관한 이 이슈가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먼저 이제 24절부터 30절입니다. 24절에 이제 바리새인과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시던 예수님은 주 사역지인 가버나움을 떠나셨습니다. 갈 길이 먼데, 할 일이 많은데 그곳에서 논쟁만 계속 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딘가 하면 지도 한번 보실까요? 북쪽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두로 지방 보이시나요? 저 영어라서 타이어라고 써 있는데 이제
빨간 이제 화살표가 쭉 가파르나움에서부터 쭉 있죠. 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본문에 보면 오늘 나와요.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했다고 마가는 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오늘의 여주인공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소문으로만 듣던 갈릴리의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합니다. 아무도 만나길 원치 않으셨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 같았고 이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밀치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철퍼덕 엎드려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림 볼게요. 주님, 제 딸아이가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자녀를 먼저 먹게 하지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싸늘한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동정과 비아냥이 섞인 사람들의 시선이 뒤통수로도 느껴졌습니다. 콧대 높은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는 자신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도. 하지만 개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 직접 들을 줄이야. 실망과 상한 마음에 일어서려다 여인은 생각합니다. 그래, 먼저 자녀에게 준다고 했으니 두 번째가 있겠지. 그 다음도 있잖아. 아예 안 된다고 하신 건 아니잖아. 그래, 두 번째로 받으면 되지. 맨 나중이라도 괜찮아.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기꺼이 개가 되어 부스락이라도 먹겠다고 자존심 따위는 팽개쳐버리고 머리를 더 낮게 그녀는 조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엄마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내 딸아이가 나았다. 이제 돌아가라.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그분의 음성이었습니다. 잠잠히 그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은 내가 너의 믿음과 고통을 다 보았다. 수모를 참 잘 견디었구나, 내 딸아. 내가 너를 만나러 여기 왔단다를 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집에 와보니 딸아이가 평온한 얼굴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후 그 엄마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수로는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시리아주 페니키아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인 여자입니다. 마가가 이 여자의 출신을 굳이 이렇게 기록으로 밝히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녀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셀 때 그 수에도 들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 오병이 5,000명 안에는 우리 여자들은 없거든요. 법정 증언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유대 그 율법에 의하면 항상 증언을 2명, 증인을 세우는데 그 2명의 여인은 없습니다. 남자 2사람이라야지 증언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 법정 증언도 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여자,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부정하기 그지없는 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만나주시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랑은 이제 두로를 나섰습니다.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어느 마을에 도착합니다. 제법 먼 길을 왔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의 수도보이게 여인을 만나고 이방 땅을 두루 돌아서 이곳으로 온 예수님의 이 루트는 사실은 예수님의 첫 번째 해외여행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주로 유대와 갈릴리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계셨는데 예수님 그렇게 3년의 공생애 동안 딱 2번 이방 땅으로 멀리 나오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오늘이 첫 번째입니다. 자, 짐을 풀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자 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왜 이리 이방 땅을 다니시는 것일까? 당신이 친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고 스스로도 말씀하셨는데 왜 유대와 갈릴리가 아닌 이 이방 지역을 이렇게 오랫도록 다니시는 것일까? 제자들은 의아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 7장 31절에서 37절 에바다 사건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그래서 말을 배울 수 없었으니 또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인지 친구인지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오더니 그의 손을 이끌고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는 그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숙소는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아까 그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안수를 부탁합니다. 소심한 그는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소란스러운 이것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나서본 것도 또 이렇게 함께한 기억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한 그를 예수님은 따로 데리고 가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물론 제자들 이제 몇 명도 따라갔겠지요. 그림에서 보듯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손가락을 그 사람의 두 귀에 넣으셨습니다. 자신의 혀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혀에 예수님의 그 침 묻은 예수님의 손이 닿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몸짓과 표정에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귀와 입을 만지시는 예수님. 그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하늘을 향하시더니 깊은 숨을 내쉽니다. 이번에도 아까 그 손만큼이나 뜨거운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귀먹고 말도 듣는 자신의 장애를 이렇게 아파하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본문 34절에 예수님의 탄식은요,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동시에 멀쩡한 귀와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에바다 하시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새소리, 바람소리, 멀리 개 짖는 소리,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말소리, 온갖 소리가 밀물처럼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입을 움직여 말을 뱉어봅니다. 처음 들어보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언을 하거나 더듬지 않고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그의 귀와 입을 막고 있던 것이 다 열리고 풀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지만 그를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더욱 널리 퍼져갔습니다. 이방 사람, 그것도 장애인. 그 시대의 장애는 신의 저주이자 부모의 죄라고 인식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선민 이스라엘이 볼 때는 부정하기 그지없는, 더럽기 이를 데 없는 그저 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리 먼 곳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고치시는 것일까요? 안수만 하여도, 그냥 손만 얹어도, 아니면 말로만 선포하여도 충분히 나았을 텐데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또 친절한 이 치유 과정을 거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마가는 또 왜 이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행적과 마가의 기록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앞에서 마가복음 7장을 이렇게 통으로 읽으면 주제와 의도를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장 앞부분에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사람이 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 음식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그 자체로 깨끗하다 하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이제 7장 뒷부분의 두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도시의 여인이든 불결한 데가볼리 지방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본래적으로 선하고 정결하다는 메시지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 문화가 아니라 오직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할 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과 마가는 제자들에게 또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장하며 거룩으로 위선을 떠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까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31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요, 마가가 단순화시켜서 세세한 경로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수로가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그 두로, 타이어, 그 다음에 시돈, 사이던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고 나와서 또 빨간 표시로 쭉 아래로 데가볼리,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지금 에바다 사건이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동쪽쯤으로 이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대충 160km 전후. 그리고 이제 사람 걸음으로 걸으면 평지면 한 일주일. 근데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한 2주 정도는 좋게 걸렸을 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긴 여행 공로를 거쳐서 지금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는 마을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설교 제목에 이제 나타내고 싶어서 처음에는 산 넘고 물 건너라고 제목을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이거 아니라고 따라하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라고만 했어요.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먼 길을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데가볼리를 통과하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31절에 있는 것처럼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통과하여라는 그 31절 전 내용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조금 줄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을 만나라고 정말로 산들을 넘고 물을 건너셨던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갈릴리를 한참 벗어난 북쪽으로 먼 길을 가셨고 또 거기서부터 몇 배의 먼 길을 이동하셨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 이제 두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만히 보면 찾아간 것 같지만요. 실은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마을로 가신 겁니다. 인생의 오랜 문제를 안고 신음하는 이방인에 불과한 개에 불과한 이들을 만나시고자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전통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 땅, 이방인에게 전통과 사회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살펴본 오늘의 본문을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이 정결례를 들먹이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거룩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것은 행동이나 습관, 전통이 아니다.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할 뿐이야. 고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고 모든 사람은 깨끗해. 이후 예수님은 멀고 먼 땅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을 찾아 만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 같습니다. 판단, 유보.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는요,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와 합이 맞는 사람도 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그 기준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그들을 정죄합니다.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냥 선을 그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여러분 우리의 그 자신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비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산비탈과 골짜기를 찾아 헤맵니다. 수고 끝에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와 이웃과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이방 땅으로 친히 먼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셔서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기다리셨고 또 오셔서 막혀있는 귀와 입을 만지셨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교훈, 찾아오시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삶의 무게에 짓눌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회의하며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할 때, 주님을 부인하며 또 떠나갔을 때, 인생의 허무함에 손 놓고 있을 때, 관계들이 뒤틀리고 홀로 남겨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도자가 신을 찾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제자들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 어린 딸을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막혀있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립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절망하게 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을 속박과의 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던 자에게 하시던 에바다는 이제 본문에서 마가가 기록했듯이 열리라는 그 아람어입니다. 막혀있던 귀와 입이 열리면서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원망이 앞섰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니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제 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에바다 합니다. 아멘. 자, 죄로, 나태로, 교만으로,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막혀있던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에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수년? 수십 년? 반평생? 혹은 모태신앙자들은 평생이겠지요. 그렇지만 믿음에는 연공서열은 없습니다. 믿음의 연수가 우리의 믿음의 강도와 순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일 뿐입니다. 아직도 유혹에 넘어지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물질에 휘청이고 세상을 쫓는,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희소식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지나 대가볼리를 통과하여 이방인을 만나고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먼 길을 돌아 이방인을 만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 만나러 바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영의 귀와 입이 열리는 에바다의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멈추고 더욱 가까이 그분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단한 삶에 가로막힌 문제들도 에바다,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음식이 모든 사람이 정하다고 선언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받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받는 에바다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